네, 큰기쁨교회 담임 목사 김성훈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보영 목사님을 모시고 또 귀한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 나눔 세미나를 갖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와 사역 소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회 철학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 전략 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목회 나눔을 갖고자 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 말이 조금 빠른 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교회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 교회는 2011년도 6월 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제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영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려고, 물질에 훈련시키시려고 가져가시면 나도 모르는 주머니에 10,000원도 가져가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쉬고 있는 저에게 11조를 모았다고 하면서 23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아마 저에게 용돈을 이제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쓰고 싶었습니다. 너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 2, 3개월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인천에 있는 사방을 알아봤습니다. 때가 2011년도에 23만 원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거 이제 계약금 쪽으로 이제 들고 다닌 건데, 너무 비싸고, 또 이제 어떻게 해볼만 하다 그런 장소가 나타나면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하면, 교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 된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면 가격도 어느 정도 되겠고, 금액도. 그 다음에 교회 된다고 그러면 바로 이곳이구나 봤는데 주변에 감리교회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몇 달을 다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부동산 업자를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3만 원 있다 그랬더니, 나이가 얼마냐요? 43이다고. 그때 43이었거든요. 43이다고 했더니, 아니 43 되도록 지금까지 뭐 했냐고 당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있을 때 그런 얘기는 농담이지만 없을 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깊이 찔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힘없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다가 거리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하 교회더라고요. 분명 이제 제가 느낌으로는 지하 월세 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를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거 하기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셨으면 좀 도와주셔야지, 이런가, 어떻게 이렇게 힘드는가 그러면서 정말 그 지하 월세 교회도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속 알아보다가 여기서 한 7분 10분 걸어가면 있는 이쪽 이제 동네 가운데에 주택 상가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보증금 300에 월세 30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7만 원만 빌려주라. 그래서 30만 원 만들었죠. 이 30만 원 가지고 보증금 이제 계약금 이제 10% 내는 거지 않습니까? 30만 원 딱 계약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서 집어들고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19평이거든요. 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러셨을 건데, 페인트 칠하고 바닥 제가 다 깔고 막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이거 중요한 사진이 될 수 있겠다. 그 사진을 착 찍은 겁니다.
맨 처음 교회 하던 자리고요. 그때 함께 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들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 보겠습니다. 이 성도입니다. 전 교인의 60%. 가운데 이 아이가 저의 주황색 아이가 저의 딸이고요. 양쪽이 저의 처형네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벽돌 시트지를 거꾸로 붙이면서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지금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전 교인의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저랑 아내 이렇게 5명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제 저희 교회가 14년, 15년쯤에 한번 옮기고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이곳으로 옮기고 올해 말쯤에 또 이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급성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오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저희 교회의 이제 사역을 소개를 드리겠는데 3가지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선교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선교고, 세 번째는 문화 선교입니다. 2013년도부터 그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하면서 선교비를 이제 지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되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자립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외쳐가면서 그냥 전 교인이 그냥 다 선교는 다녀와야 된다 해가지고 2살부터 80살에 이르는 그런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60, 그때 당시는 거의 한 70% 다녀온 것 같고요. 지금은 한 60%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20몇 명씩 1년에 2차례, 3차례 이렇게 해외 이제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군데 그 교회 8군데 이제 선교주의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선교사님과 이제 협력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필리핀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를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곳은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제 매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태국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저희 팀이 그 올해 선교팀으로는 마지막 팀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2월 마지막 굉장히 저희가 나가서 코로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국 거기도 이제 금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올해도 이제 그렇게 선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제 살려야겠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2017년도에 더웨이라고 하는 인천 크리스천 학생 연합 단체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제 뭘 하는 단체이냐면은 인천에 260개 정도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마다 스쿨 처치를 세우자, 기독 동아리를 만들자, 기도 소그룹 모임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17년도 겨울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14개 학교에 스쿨 처치를 세우게 되었고 각 학교들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간사들과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갖고 때로는 이제 제가 참여하기도 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그런 친구들이 다 모여서 자기네 반 그 친구들도 다 모여가지고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30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이틀, 3일 동안 아주 뜨겁게 예배하면서 그런 모임들을 갖고 있는데 2018년도 그리고 19년도 올해는 하루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선교입니다. 그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오시려면 사람의 모습을 입으셔야 했다. 우리 인간은 너무 하나님께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맞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은 문화를 통해 전파된다. 이제 그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와 문화라는 책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도 문화지 않습니까? 언어도 문화고, 글도 문화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의 양식도 문화고, 복음은 이제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선교를 하면서 현지에 가보면 이 문화적 선교를 통해서 어떤 문화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라나타 프레이즈라고 하는 뮤지컬 찬양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선교팀 준비되어 있죠? 네. 그 찬양 선교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감사하게 그 2020 다니엘 기도회에 찬양팀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입니다. 목요일인데 거기 나오는 팀들이 너무너무 다들 훌륭하고 아주 큰 교회 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눅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이제 요청이 있으면 찬양도 하고 이제 드라마도 공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그 뮤지컬을 이제 정기 공연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제 교회 소개 그리고 사역 소개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곧 그 마라나타 프레이즈 나와서 특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 예수는 생명의 떡, 예수는 생명의 강물, 예수 안에 우리는 영원을 노래하네. 산들아 바다야 이 세상 만물아 예수님을 찬양하라. 믿음의 창조자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빛, 예수는 우리의 소망, 예수는 생명의 떡, 예수는 생명의 강물, 예수 안에 우리는 영원을 노래하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산들아 바다야
찬양하라.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라. 산들아 바다야 이 세상 만물아 예수님을 찬양하라. 믿음의 창조자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그 사랑 영원. 예수는 우리의 빛, 예수는 우리의 영광과 존귀 큰 능력과 위엄 영원히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왕의 왕, 주 위엄 앞에 서 있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나의 여호와, 영원 무궁하시도다. 영광과 존귀 큰 능력과 위엄 영원히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왕의 왕, 주 위엄 앞에 서 있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나의 여호와, 영원 무궁하신 영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목회 철학입니다. 왜 뜬금없는 목회 철학인가 생각하시기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보면 그 목회자의 가치관,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됩니다.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목회 철학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믿음.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했을 때 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알지 않냐고. 알지. 목사님의 까마귀는 살았냐고 죽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까마귀가 죽었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기는 까마귀가 죽었대. 목사님의 까마귀는 살았냐고 죽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죽었지. 요까지 올라왔었어요. 요까지. 나도 죽었어. 그러다가 꿀떡 삼켰어요. 그때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까마귀도 죽었어 말하면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있을 그 까마귀가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꿀떡 삼키고 난 살았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기분 나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무조건 성경대로 믿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면 내가 그냥 믿고 가야겠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를 아끼셔서 목사님 개척 안 돼요. 맨 땅에 회딘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마음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으로는 애써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기지 않습니까? 현 상황을 보면서. 근데 절대로 제가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쳐냈습니다. 어떻게든 쳐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한번 믿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내가 있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면 어느 교회는 쓰임받지 않겠느냐? 반드시 어떤 교회는 쓰임받지 않겠느냐?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금그릇 교회든지 질그릇 교회든지 쓰임받는 교회가 중요할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닌가? 질그릇이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야겠다. 그러려면 나는 성경대로 믿어야겠다. 같이 결단을 딱 했습니다. 한 번은 2년 지났을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딱 헌금을 한 달 이제 개수를 했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모든 세금을 다 냈는데 헌금이 남았어. 남은 거예요. 첫 번으로 남은 거예요. 그때 남은 액수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30만 원이 딱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세봤어요. 내가 낼 거 다 냈나? 수도세 내고 관리비 내고 다 냈는데 30만 원이 남았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개척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요. 그래서 이 30만 원을 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만있어 봐. 아내한테 가서 오다 주웠어? 이러고 딱 줄까? 첫 번째 성역비야? 이렇게 하면 내밀어 줄까? 아니면 이것으로 가족끼리 외식을 한번 해볼까? 그동안 좋은 시간을 못 가졌으니까. 아니면 내 신발 살까? 그때 정말 신발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개척할 당시에 어떤 분이 신발을 주셨는데 사주신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구두, 이제 구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보다 5mm가 작아요. 그거 있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거 발가락에 꼬부려가지고 이렇게 신고 다니는 그거.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30만 원 가지고 내 신발 하나 사야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걸로 뭐 할까요? 그러는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너 뭐 한다고 그랬냐 나한테. 너 교회 목회하면 너 뭐 한다 그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우 제가 선교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 제가 선교한다 그랬잖아요. 너 선교해야지. 아니 그거는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나중에 좀 더 커지면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이게 지금 저는 신발도 이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물러나질 않아요. 그 생각이. 선교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지금 너 형편이 그렇다고 그러면 너 언제 선교하려고? 그래서 모르겠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한 달 더 없다고 생각하지 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한 번에 보내도 그게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어려우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여겨져가지고 나름 이렇게 이 정도면 큰 돈이 하면서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돈이 남더라고요. 30만 원. 이렇게 딱 드디어 이제 이 정도는 남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쓰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들한테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후원해 주세요. 이거. 아차 싶었어요. 이거 쉽게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하자. 계속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선교를 떠나고 15년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한번 나의 진실성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진실하냐? 너 목회 그거 너 진짜냐? 너 마음 그거 진짜냐? 그럼 한번 보여봐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그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회자의 진실성을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30만 원 전 재산, 별로 크지도 않죠. 지금 같으면 뭐 3억이었으면 많이 생각했을 텐데 30만 원이니까 탁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은 정말로 아까웠어요. 그렇게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목회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 없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그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가치관이 다른 거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경험이 섞여져 있는 가치관,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적 그런 사상들이 결합된 가치관, 어떤 사람은 성경적 가치관.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되라 라는 것은 믿음이 있은 사람은 되고 없는 사람은 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 지금 많은 얘기들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 그대로 받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후배 목사가,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먼저 개척을 해봤다고 그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청년 때도 제가 가르쳤던 그런 관계라 좀 편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어떤 사람들의 그런 정서도 살펴보았고 거기에 어떤 층들이 많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교실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도 하려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준비였고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 준비한다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이 후배 목사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대답 말고요, 목사님 정말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얼만큼 준비됐습니까? 설교는 얼만큼 준비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설교에 대해서 준비하시되 잘하려 하지 말고 잘하는 정도는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탁월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가서 큰 기쁨께 김성 목사 설교 찾아봐야겠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설교에 정말 달인이십니다. 설교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새벽기도 설교 다 해야 되죠. 수요, 금요 예배, 어린이 설교, 청소년 설교, 또 어른 설교, 주일날 1부, 2부 모든 설교 다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거 힘드십니까? 그리고 그 설교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무슨 설교 자판기도 아니고 뚝 나오고 또 설교 나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설교에 어떠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질이라고 할까?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교회 이제 처음 이제 개척하고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나이 드신 그 집사님이 이제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한 분이 그 치매기가 좀 있으셨고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저 근처에 아주 굉장히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나가시다가 동네 교회를 나가실 수밖에 없겠다 싶으셔서 몸이 안 좋으니까 친구분이 같이 나가실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오신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사람도 없지, 목사 혼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짠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유 불쌍해, 목사님 불쌍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기로 하신 거야. 네, 그냥 이렇게 다니기로 하셨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앉으시고 몇 명 있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문이 빼꼼 열리면서 어떤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이 집사님의 따님인 집사님이야.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왜 왔냐면은 엄마가 이단교회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워낙 큰 교회를 나가고 있다가 동네 작은 교회를 가니까 그냥 사람들의 인식은 그런 인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좀 안 좋은 교회야. 작은 교회는 뭐 좀 이상한 교회야. 그래서 엄마가 왜 이단교회를 나가? 그러면서 엄마 데려오려고 이제 온 거야. 찾아온 거야. 근데 이제 마침 또 예배 시간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둘이서 이제 거기서 막 뒤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목사님 불쌍해. 그냥 앉아있어, 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집사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 말씀 좋아. 그냥 앉아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신 따님이, 아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앉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점점 그 눈동자 보면 앉았습니다. 앞에 보서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쭉 빠져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빠져든다. 그러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딱 듣고, 이제 그쪽 사역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때 마침 이제 그 연말이라서 이렇게 그 사역들을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권사님이 되셨고, 아주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일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인들의 대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의 대이동.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안 나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나가면 안 되겠다. 교회는 가야겠다. 근데 전에 교회는 나가기는 이제 좀 부끄럽고 미안하니까 주변 교회를 이제 슬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작은 교회들이 승부할 수 있는 것은 교회 편의시설이 아니고 어떤 문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것은 설교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한 번의 설교. 그래서 그분이 듣고, 이야, 이런 분이 여기 계셨네. 그렇게 할 설교. 그래서 저는 저 탁월한 설교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설교 제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제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가 잘하는 설교고 뭐가 나쁜 설교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아니면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 설교를 하고 청소년 설교, 청년 설교 뭐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최선인가? 이거 아이들이 이해하겠나? 청년들이 이걸 이해하겠나? 좀 다른 표현은 없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준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설교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역사하신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은사대로입니다. 은사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교회마다 똑같을 수가 없다.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우리 단풍이 예쁜 이유가 가만 보면 단풍이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상 가서 보면 이거를 빨간색이라고도 할 수 없고 주황이라도 할 수 없고 노랑이라도 할 수 없이 아주 아름답게 섞여 있고 때로는 채도가 다르고 또 명도가 다르고 색의 농도도 다르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교회만 있을 수 없고 파란 교회, 노란 교회만 있을 수가 없고 그 중간 비스름한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보라색 교회도 있고 그렇게 막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들마다 이 땅에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다 똑같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가 막 모여져가지고 그냥 한 교회만 그 지역에 있으면 캐톨릭처럼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두셨을 때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싶은 그 모습, 보시고 싶은 그 색깔, 하나님의 다양성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두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끌어오르는 게 세계선교, 다음 세대 선교, 문화선교 이거 딱 잡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 그거 해서는 안 돼. 돈 많이 들어. 그거 하지 마. 그거 교회 부흥도 안 돼. 그거 하지 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끼시는 마음은 잘 알겠고 또 그렇게 여기시는 마음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은사니까요. 다른 목양지고 다른 양들이니까. 근데 제 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게 맡겨주신 양은 제 목양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다르게 나만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특징대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선교, 문화 선교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딱 보내주세요. 얘들 보십시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이런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아마 전도사님 목사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다 무기 주셨습니다.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 가는데 군대에서 무기 안 주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다른 거라도 어떤 도구라도 다 주시는데 저에게는 이런 거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수하면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해요. 그래서 나에겐 이거 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 주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요 예배 때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다 넘게 방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도 다 방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끝나고 그냥 1시간씩 기도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요즘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이제 시간을 정하여서 자기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사대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대 선교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untact, 그냥 uncontact, 접촉 불가, 접촉하면 안 돼.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학자나 어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들 또 미래학자들이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아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성경대로 믿겠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원래 언택트는 이제 접촉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언택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랑 접촉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 끊어진 게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좀만 인식을 달리하면 이미 이 세상은 항상 언택트였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야? 다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언택트 하니까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뭐 대단한 줄 알고 지금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 그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지? 원래 우리는 그렇게 왔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려 그래.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데 저 도널드 맥가브란이 책을 썼습니다. 1955년대에 쓴 아주 고전의 책이죠. The Bridges of God.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다리를 놓으셨다. 다리를 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들이다. 그 다리를 찾고 그럼 얻게 되고 구하고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는 무엇입니까? 그 다리는 무엇입니까? 그 다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복음으로 건너올 그런 다리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하여야 할 것이 우리 목회자의 지금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가 안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사람들 만나기가 더 힘들어. 전도 더 힘든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그래왔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새로울 것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가 요새 웨이메이커 많이 들으시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우리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앞에 반드시 저 선교적 다리를 분명히 놓을 것이다. 나의 책임은 그거를 찾는 것이다. 그걸 두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더 메소디스트 플래너입니다. 다이어리. 여기 더 웨이 플래너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마지막을 책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책도 아니고 일종의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주도 신앙이라고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인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은 누구 주도 훈련이었냐면 목사님 주도 훈련 신앙생활, 교회 주도 신앙생활, 속장 주도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께 다 무너진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점검표로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 도구라도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다음 세대 선교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전략은 하나의 어떤 방법을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똑같이 지금 청년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학업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학업이 무너지고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막 급변하고 4차 산업 시대니 아니면 또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막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엄마들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주도 학습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놀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엄마 주도 학습이었고 학원 주도 학습이었고 학교 주도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뭘 넣느냐면은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넣었고 그리고 자기를 아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책에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오타도 있고 이렇게 한 장은 또 이렇게 편집이 또 잘못된 것도 있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의 목회에 있어서 다음 세대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저희에게는 이제 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사들이 애들 만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야, 너 요즘에 공부하기 힘들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어떻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줄까?
여러분, 그전에는요, 다리가 있었는데, 야, 건너와, 이리로 건너와, 그러면 건너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근데 이제는 건너와 했는데도 안 건너와. 아, 못 건너가요. 이제 안 돼요. 코로나 걸려요. 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요. 교회 안 된대. 왜? 그럼 코로나 걸려서 교회 갈 수가 없대. 어린이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 간대. 그럼 내가 갈까? 그러면 아, 오지 마세요. 부담돼요. 오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이 빗장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한 거. 여러분,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설교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설교지 않습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걸 자기 보고 읽으라든지 들으라든지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설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걸 그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대상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하면서 설득시키면서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설교라는 다리를 통해서 그에게 들어가고 그가 더 은혜의 자리로 깊게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너 뭐 필요해? 아, 내가 공부 도와줄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일에 함께할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로 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간사들을 보내서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면서 말씀을 맺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언택트, 이제 교회 안 된다 다들 얘기하지만, 이건 원래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상황이고, 하나님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항상 일해 오셨고,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온다. 이미 쓰고 계시지만 더 크게 여러분들 뜻하고 계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일하시게 되는 그때가 온다. 여러분, 그날에 저와 여러분 함께 다 주인공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